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면 다툼 혹은 헤어짐 뭐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것도 뭐 그냥 적절하게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고 헤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 오늘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막 심하게 싸우는 이 사람들이 뭐 믿음도 없고 그냥 뭐 불량한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믿음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걸로 보나 또 이 격려하는 이런 은사로 보나 탁월한 바나바라는 사람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바나바와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콜링을 받은 이 불타는 사명의 사자 바울,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저런 분은 참 모든 일 잘할 거야. 아유, 저 두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목사님 주례받고 뭐 그냥 저렇게 그냥 믿음 안에서 결혼하니 잘 살 거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런데 그 중에는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목은요,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 난처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지금 갈라지는 장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요 항상 성경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좀 성경에 좀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난처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놔가지고 설교자라고는 상당히 좀 고심하게 만드는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이 본문을 뭐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읽어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굉장한 믿음의 사람도 서로 싸우는구나. 그걸 보면서 한편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 뭐 믿음이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냥 이해하고 잘 그냥 가지, 뭐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뭐 그렇게 싸우고 말이지, 갈라지고 말이에요, 뭐 그러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곱씹고 하는데, 이 섬광처럼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님 뜻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한 줄기 그 실마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다투고 갈라서는 거거든요. 다투고 갈라서는 이 부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남과 이 헤어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만남과 헤어짐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에요.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만남은요, 가만히 보면 엉이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를 만나게 돼요. 내 의지는 아니죠. 물론 뭐 모든 부모가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부모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죠. 그러다가 좀 크면 이제 연인을 만나고, 또 남편, 아내를 만나서 될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식을 만나죠. 또 애를 놓게 되죠.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자식이 또 장가를 가서 또 애를 낳아요. 손자, 손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수많은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업장, 하여튼 다양한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헤어지면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을 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너무너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때로는 뭐 부모와 살다가 너무너무 부모하고 안 맞아가지고 가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헤어지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납니다만은, 그러다가 또 다시 이혼을 하고 지내다가 또 다른 좋은 만남을 가지는 재혼도 요즘은 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남과 헤어짐, 뭐 친구 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연인 간에, 부부 간에, 하여튼 다른 종류의 이 만남과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헤어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죠? 구원은 조건 없이 받는다라는 결론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 유대인과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다,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결론은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또 거기서 편지를 써줘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 가지고 편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렇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 안디옥 교회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잠잠해지고 막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그래도 어느 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하고 막 가르치고 이제 전파하고 하는 중에 바울이 어느 날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나바가 이제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렇게 끌어줬잖아요. 그래서 뭐 형님 그랬겠죠. 바나바 형님, 여기는 좀 안정이 됐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죠, 했던 그곳에 우리가 다시 가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형님 우리 가서 한번 좀 돌아보고 신방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바울이 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 좋은 생각이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자 라고 동의를 하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두 사람만 딱 가서 뭐 KTX 타고 착 가고 뭐 고속버스 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 굉장히 험한 길들을 걸어가야 되고 또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일행을 만들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갈 일행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누구를 추천하면 마가라는, 이 마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의 이 조카입니다. 이 요한 마가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딱 듣더니만은 팔이 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만,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 마가는 이 사도행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버가라 1차 여행 때 이 마가가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서 가지고 가다가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에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학자들의 그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힘들고 어렵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중도 하차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요한 마가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난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 하고, 여기서 의견 일치를 결국은 보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고 말하는 이 파록수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적당하게 뭐 이렇게 그냥 의견 조율 이 정도 아니고, 그야말로 날카로운 의견 차이로 서로를 막 자극할, 우리도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막 나중에 말이 언성이 높아지다 막 서로 막 자극하잖아요, 자극이요. 그럼 막 대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단어 이게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심히 다투었다. 우리 한국말도 상당히 번역을 좀 세게 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심하게 날카롭게 의견 대립을 서로 막 자극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이 파록수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딱 한 번 더 써요. 성경에 보면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이잖아요. 여기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말이 이 단어를 써요. 놀랍죠? 저도 놀랐어요. 요즘은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이렇게 저도 놀랐어요.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심하게 다투는, 날카롭게 대립해서 막 자각하고 이럴 때 쓰는 이 단어가요,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좋은 말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백지장 차이라 그러잖아요. 만남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는 서로 돌아보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다가요, 뭐가 틀어지면요, 완전히 갈라서는 정도의 아주 상대를 막 자극하고 있잖아요. 막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만남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야, 왜 이 단어를 완전히 반대로 쓸까를 보니까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너무 좋은 만남이었지만 한순간 이렇게 그냥 확 틀어져가지고 그냥 다시는 안 볼 것으로 갈라서 버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바나바는 37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다가 이제 39절에 보면 갈랐으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려요. 구브로는 뭐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배 타고 구브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사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소아시아 쪽으로 완전 다른 방향으로 41절 보면 가버리는 거예요. 41절이 안 나오네. 네. 그래서 완전히 갈라서 버립니다. 그 좋던 사이가 찢어져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만남과 헤어짐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서로가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보더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나바는요, 격려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이름처럼 이 바나바는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생각도 옳습니다. 왜요? 비록 이 요한 마가가 중간에 한번 중도 하차해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잘하면 잘할 수 있다 라고 바나바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가는요, 나중에 좋은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이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은 데 보면요, 이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하고 골로새 4장 10절 안 나와요? 오늘 좀 정신 차립시다. 좋은 그런 그 동역자가 되고요. 디모데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마가는요,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요? 마가복음, 이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잘 케어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잘못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선교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 현장은 수많은 위험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뭐 돌아서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요, 팀워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교 팀을 이끌고 가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사울이 사역 중심의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죠. 근데 신라는 참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결과로 바울은 이 신라와 함께 2차, 3차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바울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큰 지장을 받았을 것이고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복음이 해를 받는 것이죠. 마음껏 사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안 됩니다, 요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공과 사를 잘라버린 거예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럼 잘못했느냐? 바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거장이 되죠. 근데 반대로 바나바는요, 이때 이후로 복음의 일선에서는 그의 이름이 사라져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바나바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바나바는요, 이렇게 다툼이 있고 나서 그냥 조용히 싹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4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막 부탁하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찌 보면 지나치게 사역 중심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의 결정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를 파송하는 모습을 봐도, 그의 사역의 결과를 봐도 바울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요한 마가를 나는 못 데려가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이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뭐 바울이 옳았니, 뭐 또 바나바가 옳았니, 여기에 막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심지어 이 맥클라렌이라는 이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를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 대해서 지나친 관대함과 포용은 원칙을 잃게 만들고 바나바의 결단력 부족과 온화한 성품이 오히려 불의를 분명하게 물리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아주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해요. 좀 놀랐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조금 심할 정도로 그는 결단력이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요한 마가의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 바나바를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옳았느냐 바나바가 옳았느냐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의 생각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툰 것은요, 관점의 이 본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견해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방법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지 이것이 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끔씩 그런 뭐 가정사에 가신 분들이 뭐 치약을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중간에서부터 꾹 짜고 말이지, 또 부인은 뒤에서 살살살살. 이게 그래서 치약을 뭐 왜 중간에서 짜냐, 뭐 밑에서,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치약 중간에서 짠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서로가 습관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때로는 사람들마다 이 취향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좀 떠들썩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그러면 예배는 조용하게 드려야 되냐, 그럼 예배는 좀 뭐 떠들썩하게 드려야 되냐?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누가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취향이 다르고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말도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시원하게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뜸을 뜸들이고 그냥 신중하게.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되도록이면 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내가 나만 옳다, 내 생각만 옳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꾸만 나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 얼굴 붉힐 수 있고 음성 높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당신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해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때로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마치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까 아직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 중심이 옳으냐, 뭐 사역 중심이 옳으냐, 뭐 그런 가지고도 리더십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뭐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보통 설명할 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바울은 사역 중심이다 이렇게 모는 리더십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틀린 게 아니고 서로가 관점이 다른 것이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내가 우연히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통계를 들었어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그 안 좋은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래요. 당신 집안은 왜 그래? 라는 말. 아주 들으면 치면, 당신 집안은 왜 이래? 이런 말. 그런 막 열을 확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집안이 왜 그래? 뭐 어때서 그래? 이게 부부가 싸우는 이 1위 2위인데 또 그러니까 요건 2위인데요 거의 그 퍼센테이지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건 직접 리서치한 거예요. 아니 당신 이 월급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요? 이거 좀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부인들이 말하면요, 그건 치명적이요, 남편들한테는.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옆집에 아저씨는 연봉이 얼마라고 그러던데, 이 말 하면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하고 살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쭉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찢어지는 거예요. 당신 집안은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집안마다 다 다르지. 분위기가 다 다르고 뭐 다를 수 있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연봉 많이 받는 거, 그것도 아니 그럼 다 옆집 아저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아저씨는 우리 집 아저씨대로의 역량이 있는 것이고,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합시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할렐루야.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친구 사이도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야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요, 두 사람 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다투어가지고 헤어진 것이 물론 자체로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은 무조건 좋고 헤어지면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헤어짐도 유익이 되더라. 실제로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바나바는요, 요한 마가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한 마가가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바울하고도요, 바울을 잘 도와주는 좋은 조력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가 헤어져 갖고 이 요한 마가를 잘 케어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울은 놀라운 사역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의견 충돌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배가가 됐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갖다가 우울한 불화다라는 용어를 써요. 우울한 불화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벵겔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써 한 쌍이 두 쌍이 됐다, 사역이 하나의 사역이 두 개의 사역이 됐다라고 좋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이해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으니까 무조건 싸워서 헤어지라,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서로 피차 싸워서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그 두 사람은 각자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선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옳은 선택을 했는데 그 옳은 선택이 뭐냐라고 보니까, 그런 의견 차이가 부활생애 때 심히 싸웠을 때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각자 복음을 향해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잡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못한 사람 같으면 에이그 뭐 성경 오목가 다 치워버려 하고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성경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다툼 사이에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그곳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오랫동안 동역을 했어요. 처음부터 바나바가 바울을 케어해가지고 착할 했는데, 나중에는 깨어지면서 이렇게 존경받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깨어지냐,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마 저는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실족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어떻게 저런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저렇게 막 갈라지나. 뭐 실족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역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아마 회복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요?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벵겔이라는 학자의 말에 좀 한 쌍이 두 쌍이 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칼빈의 이야기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게 그래요.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싸우잖아요. 뭐 아빠하고 보는 주로 엄마하고 싸우더만 내가 보니까. 아빠는 싸울 시간이 없어. 싸우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꽉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죠. 밥 안 먹어. 이불 뒤집어 쓰고, 야 학원 가야지. 학원 안 가. 아니 몰라, 공부 안 해요. 아니 댁대로 내려야지. 포기해버려요. 애들이 이 청개구리 이 심보가 있어. 우리 집도 보니까. 그래서 열받으면 안 해버려. 누가 애 같아요? 부모가 애 같다는 거지. 요거는 누가 원하는 거죠? 오늘 대답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 요거 답이에요. 다시 이런 상황은 누가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잘 아시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하고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대판 한번 하고 나면요, 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어가서 그냥 이불 속에 넣어버려. 밥 때가 돼. 밥 해 안 해? 밥 안 해. 아유 알아서 하세요. 밥이 뭐예요? 밥이.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좋지.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 그냥 가라앉고. 왜? 엄마가 밥 때가 돼 밥을 안 해. 애들은 그냥 왔다 갔다 엄마 밥 안 하나. 그래서 남편은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싸웠으니까. 누가 애 같아요? 남편이 애 같다는 거지. 요거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답을 가르치셨잖아. 사단이 원하는 거. 다시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살아도 찢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에이 좋다 그래 나온다 이거지. 알았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기분도 오니까 판단 해버리고 말이죠. 부인이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요즘 그렇게 하지. 좋아. 바람 피워버리고 말이죠.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 아이 그렇게 우리 서로 각자 살아보자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럼 누가 애 같아요? 누가 애 같아? 부인이 애 같아지. 말은 못하지만.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막 우리 그만둡시다. 선교는 뭐 선교요?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무슨 선교? 그만두자고. 각자 알아서 가라고.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냥 밥 안 해버린다든지 그냥 바람 나가서 바람 피워버린다든지 말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40절, 41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갔어요. 39절에 보면요. 복음을 여기서 떠났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마가 데리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보게 됩니까? 이 수리기아로 길리기아로 누구요? 신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소아시아로 떠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위해서 떠났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툼은 다툼이고 자기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에 다툼은 다툼이고 갈라서는 갈라섰지만 그들은 각자가 복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단의 어표를 찌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저앉아버리게 에이 이거 무슨 성교는 성교야. 집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불 뜯고 누워야 되는 거예요. 밥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서 그래 엄마하고 내가 싸운 건 싸운 거고 내가 공부할 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하고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어표를 찌르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 지금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다 치우고 이렇게 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어표를 찌르는 거예요. 부인이 밥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꾸역꾸역 나와서 밥을 더 맛있게 해버리는 거예요. 반찬을 더 맛있게 차려내는 거야. 이게 사단의 어표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요.
남편이 분명히 부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럴 때 나가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와가지고 말이지 갖다 주면서 또 용돈 주면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어표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사단에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어표를 찌르느냐.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요, 여기서 사단의 어표를 찌르는 거예요. 거기서 자폭해야 되는데 거기 자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면 밥을 더 잘해야겠어요? 들어가서 안 나와야겠어요? 여러분 잘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다투고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때로 헤어지는 거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느냐, 이것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세상은요 많은 여러 가지 헤어지는 일도 많고, 좀 죄송하지만 이혼도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재혼도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만남과 이 헤어짐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딱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남편은 가정을 지켜야죠.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부인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인생이 참 안타깝게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을 볼 거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쭉 책들을 보니까 우리 그 하영조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참 재밌게 적용했더라고요. 교회에다가 이걸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계속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시험에 들 뿐입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기도해 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논쟁하며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교파도 선교단체도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잘해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떠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 나쁘다, 우리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마음에 미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또 자책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잘못했다라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는 서로가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 곳에 가서 자기의 문화와 맞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저는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든지 가든지 간에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말은 안 되고,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런 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 오고 갈 때는 그래도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야기 정도는 인사를 하고 가셔야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렇게 싸우고 피튀지게 싸우고 헤어졌지만 요한 마가가 나중에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나바가 요한 마가에게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했으면 요한 마가가 그렇게 협력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헤어짐입니다, 여러분들. 헤어짐도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헤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헤어짐도 다시 만나는 것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득불 헤어져야 된다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이런저런 일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냥 주눅 들고 그냥 주저앉아가 부끄러워가 그냥 에휴,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버려. 에휴, 교회 안 가버려.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 몰라. 부부가 싸워가지고 헤어져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 뭔 죄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서로가 피치 못할 아픔을 딛고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혹은 남들한테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물론 마음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은 헤어진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사회 분위기가요, 이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이기 때문에 네거티브한데, 우리 너무 네거티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걸 조장해서는 안 돼. 성경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네거티브하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한테 원망하고 막 분노하면서 복수의 칼을 알면서 막 이렇게 막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지만 헤어짐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새로운 길을 기도하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각자 갈 길을 갔어요. 열심히 복음 위에 살았어요. 서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이 헤어짐을 어찌보면 가슴 아픈 거지만 창조적인 사역으로 바꾸었어요.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2배의 효과를 내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갔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희망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투고 갈라서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주 얕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갈라지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다투고 헤어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줄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새로운 한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나 헤어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좋은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옮기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다툼을 창조적인 사역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인생이 주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고 다시 일어서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2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네. 주님이 뜻하시니 때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최우선 길을 믿노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은 아픔입니다. 만남은 축복이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때로 아픔을 경험하는 헤어짐을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좋은 만남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만남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어짐의 아픔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주신 음성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를 찾아가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을 찾아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을 찾아 말씀을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찾아 말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남과 헤어짐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희망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말씀하신 만남과 헤어짐의 이 원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 굳세게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주저앉아 슬퍼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승리는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 김명식 집사님과 전 집사님은 싸우셨다 손을 안 잡으시네. 다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승리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세상 나가서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내 인생 길에서 때로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 길을 갈 때 나린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우리 혼자가 나를 아닙니다. 우리 동시 도우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이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요 축도하기 전에요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부부는 부부, 형제는 형제, 자매 자매 한번 손 잡아보세요. 잡고요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거요. 집사님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시니. 알죠? 우리 서로 이름 불러도 좋고요. 하여튼 우리 서로 손잡고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부르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대신 여러분 손을 잡은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요. 집사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손을 잡고 집사님 우리 권산 장로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내 너를. 오늘 손을 잡은 채로 축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마음에 담고 우리 인생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행복과 때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희망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기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서로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손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머리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